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런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욕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 수근거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누가 크냐, 이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크다는 것은 키가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느냐, 얼마만큼 높은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 이런 것을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요, 솔직히 목사들끼리 모여도요, 이런 논쟁 다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집에 형제 둘, 딸 둘만 있어도요, 누가 더 높으냐, 그거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 제자들 12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요. 특별히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요, 이 명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진실과 사실과 진의와 의도가 다 왜곡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결혼식장에서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하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신부의 친구가 가서 그 신랑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옛날에 남자친구 참 좋았잖아. 야, 그 남자친구 성품도 좋고, 야, 네 신랑보다 더 좋은데, 야, 근데 너 참 행복했지.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결혼식장 상황에서 신랑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결혼식 판 깨는 거죠. 똑같은 사실인데도 그 상황에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이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그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 사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자기와 자기 가문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제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 앞에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앞에 본문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나무라고,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잘 들으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곧 사람들에게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그런 상황, 그런 지금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방향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정반대로 갑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죽으실 때도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대부분 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미천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겉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속 모양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영성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독일 뮌스터 대성당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거대한 뮌스터 대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다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찬란한 고딕 양식과 그림과 조각과 예복과 홀과 관과 긴 예식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어쩌면 이 성당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과 경건과 경배와 헌신과 사랑의 산물 못지않게 인간의 자만과 교만, 권력과 영향력과 성공에 대한 욕심의 산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라이부르크와 민스터는 돌 속에서 권력과 경건이 만나는 모습을 가장 생생히 보여주는 곳 가운데 하나이다. 정확한 지적이죠. 대성당을 방문하고 영성가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란한 성당을 지으려고 헌신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성당을 지으려고 경건한 마음으로 애썼겠는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본 것이죠. 그 이면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성당을 지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자랑했으며 자기들을 드러냈으며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생각했을까? 그 두 개를 같이 본 것이죠. 그러나 진짜로 헨리 나우엔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앞에 말이 아니고 뒤에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과 경건으로 이 성당을 지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 정확히 그 속마음에는 우리가 이만큼을 지었고 이만큼 지을 수 있는 우리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의 분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찬란하고 그것은 종교적인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과 권력과 영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과 이 민스터 대성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겉모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속은 예수님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겉은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 속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갑니다. 대성당이 어떻습니까? 겉은 경건과 희생과 여러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이나 이쪽에 대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붕에는요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나 진짜 다빈치와 같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화가들이 천장을 그려놓고 벽에 장식을 해놓고 조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수억의 고가품입니다. 그런 거대한 진짜 그 종교적인 거룩한 분위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그만한 경건과 희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포장지와 알맹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봤는데 포장지는 굉장히 좋아서 기대 찼는데 안에 뜯어보니까 포장지 많고 못할 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많은 경우에 포장지하고 알맹이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우리는 예배자의 포장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맹이는 진심으로 예배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의지를 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알맹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 오늘 그래도 정장을 입고 하고 그래도 얼굴은 좀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포장지인데 속은 정말 그러냐? 제자들처럼 이 대성당처럼 겉과 속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교인이고 우리들의 겉모습은 성도고 우리들의 겉모습은 교회인데 정말 우리의 속 안에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함이 있느냐?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포장지는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속 알맹이는 예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크냐? 그것을 지금 논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포장지를 보고 포장지 안에 알맹이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논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주님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곁에 세우신 어린아이와 지금 21세기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하고 같이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디 가도 다 주인공입니다. 어디 가도 다 상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가 진짜 상전인 줄 아시죠? 여기가 상전이 아니에요. 요 옆에 있는 주일학교가 상전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가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 저부터 깜짝 놀랍니다. 해줘야지. 어린이가 미래의 주인공인데. 지금 21세기 미국은 어린아이가 상전인데요, 예수님 계실 때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정상적인 인격체로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가구하고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 수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어른 2명 있고 어린아이 100명 있을 때 그 카운트하면요 2명 이래 계산합니다. 어린아이 100명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마음대로 자기 집에 가구 처분하듯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장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천한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수하고 귀엽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그 제자들 앞에 세우신 어린아이는 가장 낮고 천한 존재를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3단 논법으로 따지면 이 낮고 미천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우주의 창조자를 영접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낮고 천한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존귀함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론으로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가
되어야 그 존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속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교회 예배드려 있으니까, 내가 낮고 천한 자의 마음을 안다? 천만에 모릅니다. 낮고 천한 자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사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원에 들어가서 아주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기도죠.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사원의 사제가 왕 앞에 와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 있으니까 아주 누추하고 냄새나는 거지가 옆에 와서 기도합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거지가 하는 기도를 딱 듣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게 누구냐? 감히 거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왕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왕하고 거지하고 같다는 말이냐?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기도가 얼마나 거짓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거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왕 속에는 왕하고 거지가 다르다는 생각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그 거지 안에 있는 존귀함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거지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날 기도해 본들 자기가 진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있어 봐야 낮고 천한 것 안에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이 도로시 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겸손이 있다. 그 첫 번째 겸손이 성육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 그 자신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짐승 밥통이죠. 진짜 사람의 배설물과 같이 있는 그곳에 우주의 창조자께서 오셔서 하이티와 같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그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홈리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홈리스는요, 게으른 홈리스가 아닙니다. 가끔 착각하는데요, 예수님도 홈리스니까 나도 홈리스다라고 자기를 동일시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홈리스는요,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홈리스였지, 게으르고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런 홈리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낮추고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머리 둘 것도 없이 낮고 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존귀함을 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어린아이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이민자가 이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격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좀 하나 단지 이민자라는 것, 영어도 좀 못하고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이 문화에 잘 적응 못한다는 것,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 당시 어린아이가 가장 낮고 천한 것처럼 취급받은 것처럼 우리도 종종 이민자들이 그렇게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의 신분과 지위와 어떤 직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것 안에서 하나님처럼 존귀함을 받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낮고 천한 것 안에서 존귀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높은 권력과 영향력과 많은 물질 안에서만 존귀함을 보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이죠. 신앙이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어린아이에서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이민자가 그것을 못 보고 여전히 똑같이 세상의 욕심과 권력에 취해서 거기에서만 존귀함을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민자의 신분과 지위와 직업을 천하게, 미천하게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낮고 천한 우리 신분과 지위와 직업 안에 창조자의 존귀함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고 천하고 신분, 지위, 직업이 낮고 천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도 아닌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시고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내리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4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무슨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작은 자는 작은 자지, 작은 자가 뭐 큰 자입니까? 큰 자가 큰 자고 작은 자는 작은 자지. 작은 자가 어떻게 해서 큰 자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미천한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존엄함을 본 것을 보면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납, 수미어, 계자. 납, 우리가 세금 납세한다고 할 때 납입니다. 납, 바친다, 엮는다는 거죠. 수미는 불교에 있는 수미산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수미산을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하는 상상 속에 있는 산입니다. 이 큰 수미산을 어디에 계자, 이 계는 겨자할 때 개입니다. 그러니까 수미산을 겨자씨 하늘에 집어 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늘에 우주에서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거대한 산이 그 겨자씨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좁쌀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낮고 천한 한 어린아이 앞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낮고 천한 한 아이 안에 하나님의 존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죠. 왜? 그 안에 가장 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 잘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우주의 창조자였습니다. 이 수미산 정도가 아니고 수미산에 수미를 더 해도 그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가장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바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면 작은 자 안에서 가장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안에서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것 안에서 가장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을 귀하게 섬기면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납득시켜도 여러분들이 결코 낮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천년만년 황금의 입으로 설교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육신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포장지는 참 아름다울 수가 있고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맹이는 혹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생각 없이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겉모습만큼 알맹이가 똑같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민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이 작업에 대해서 낮고 천한 것으로 깎아내리지 말고 한탄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 안에서 가장 큰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좁쌀 하나에서 우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 사람에게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민사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장지와 알맹이가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